다시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이 땅에 또 온 열방에 주여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더 이상 실망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빛을 보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포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도하지 않고 그럴 수 없고 무기력한 마음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있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열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또 이 땅을 돌아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움직임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며 우리가 아버지 확신 가운데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또다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미 일본 땅에는 대만 땅에는 또 많은 힘없고 약한 자들이 그들의 처지로 인하여서 불행한 일들을 겪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관심한 마음을 허락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두 눈 지켜뜨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돕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의 심령을 갖춘 우리 백향나무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한 시각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아버지 힘없는 자들이 매번 겪게 되는 그 고통과 어려움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파하며 함께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 모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놓친 것들, 잊어버린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나고 되찾게 하여 주십시오. 배덕만 목사님이 말씀을 들을 때 회복시키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난 여름날 갑자기 닥친 홍수 피해로 많은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이유로 약탈당하고 생명을 잃는 이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 도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태풍에도 걱정하는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나아가 우리에게서 여전히 멀기만 한 일들의 짧은 안타까움을 넘어 함께 살아가는 이웃 되게 해주세요. 교우들 각자 삶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 서로의 사정을 맡겨드립니다. 모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도우시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예배를 위해 교회 운영과 활동을 위해 섬기는 이들에게 힘 주시고 그 모든 모임과 소모임 가운데 주님을 보게 되는 일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여러분께 허락해 주셔서 제가 2주 동안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예, 교회를 한 주 못 왔는데 몇 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교회 안 왔더니 또 밥을 맛있게 드셨다고 저한테 올리고 약 올리는 분들이 많아서 예, 빠지더라도 마지막 주는 빠지면 안 되겠다 생각들을 했습니다.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태풍이 밀려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무사하게 또 여름을 잘 가을을 맞이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늘 처음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아서 같이 소개하고 또 환영하는 시간 먼저 갖고 또 우리 또 오늘 또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또 축하도 하고 이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회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 네, 우리가 다 알거든요 누군지. 네, 죄송하지만 먼저 우리 두 분 선생님들 잠깐 일어나서 소개해 주시고 방문 네, 어떻게 오셨는지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또 자매님 한 분 또 오늘 처음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자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네, 이 라인에 우리 시온이 앞에 계신 마스크 괜찮습니다. 네. 혹시 제가 소개 안 하신 분 있을까요? 네, 여기 다 복면을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못 알아뵐 때가 있어서. 네, 그러면 또 이 시간에 저희 우리 김혜진 선생님 저희 교회 오늘 등록하시게 됐습니다. 출석하신 지는 벌써 여러 달 된 것 같은데 오늘 드디어 저희게 정식 멤버가 되셨습니다. 선생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간단하게 소감을 잠깐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네,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백향나무 교회 지체로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이렇게 예쁜 꽃과 그 따뜻한 박수로 저를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근자에 맛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또 우리 백향나무 교회에서 먹어볼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동이었고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섬기는 데에 진심이신가 하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이 여정에서 저희가 함께 이제 만났잖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사귀고 또 주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길동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교회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이 되면서 몇 가지 교회 중요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방학이 끼고 또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미처 완벽하게 준비를 하지는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먼저 저희가 광고를 드린 것처럼 수요 예배를 저희가 성경 공부 모임으로 6년 정도 계속 변함없이 지속해 오다가
저희가 조금 변화를 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기에 앞서서 파일럿 프로그램을 4개월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그다음에 우리 이전 도사님 또 김 목사님 그리고 이재풍 선생님 4명이 팀을 이뤄서 한 달에 한 장르씩 이렇게 하는데 제가 첫 번째로 영성 훈련 특강을 4주에 걸쳐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좀 책임감 갖고 열심히 하자는 의미에서 뭐 몇 사람이 모이더라도 아마 이번 주 중으로 저희 전체 카톡방에 신청하도록 하는 안내문이 올라갈 것이고요. 거기에 같이 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고 회비도 받습니다. 저희가 10,000원 회비를 받아서 그리고 3주는 줌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주에는 토요일 날 같이 모여서 마지막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그다음에 축하도 하는 이런 식으로 4번에 걸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합니다. 전부 다 오셔도 되고요. 그다음에는 두 번째 때는 이지영 전도사님께서 아모스를 갖고 성경 공부를 4주 하시고 그다음에는 이재풍 선생님께서 영적 묵상과 글쓰기 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 김소영 목사님과 함께 독서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4가지 종목이 있는데 전부 다 오셔도 되고 마음에 드는 것 선택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겠고 이번 수요일부터 진행된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모임은 줌으로 진행, 마지막 4번째 주에는 오프라인 모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경 읽기 모임이 금요일 새벽에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글을 읽고 있습니다. 점점 많아졌으면 참 좋겠고요. 저희가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이지만 한 주에 한 번씩 일어나서 같이 말씀을 읽는 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신데 점점 많아진다는 소리가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요 기도회도 저희들이 조금 변화를 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는 일단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금요 기도 모임은 없고요. 저희가 금요 모임은 계속 진행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오늘 운영위원회 거쳐서 결의를 하겠습니다만 다음 달부터는 매달 한 번은 다 같이 오프라인에서 기도 모임을 금요일 날 빵빵하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중보기도 팀도 구성을 좀 해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도와주고 힘써주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남녀노소 상관없이 또 그 모임도 좀 같이 꾸려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다음 8월 명절 지나고 9월 18일 주일 오후 2시에 지금 저희가 그 이웃사랑부에서 계속 올 연중 기획으로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단체들의 관계자들을 모셔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와 어떻게 연대하면 좋은지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희년은행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관계자가 오셔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왜 일을 하시는지 그런 귀한 자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8일 오후 주일 오후 2시에 이 모임을 갖겠고요. 그다음에 또 광고를 계속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교육부에서 올해 그 백향나무 사경의 2번째 가을 프로그램을 10월에 시작을 합니다. 지금 포스터가 우리 교육부장께서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성실대학교의 권영경 교수님께서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에서 배우는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십니다. 최근에 고린도전서 책이 IBF에서 나왔는데 아마 저희들과 처음 그날이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모여서 2시간 정도 진행이 되고요. 현장과 그다음에 영상 중계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같이 나오셔서 같이 또 대화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또 광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지영 전사님께서 지금 이제 그 산딸이 얼마 남지 않으셔서 이제 그 출산 휴가를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 저희 주일학교를 도우실 일일 교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근심을 좀 덜고 있는데 여전히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주 오셔서 설교를 해주시거나 보조교사로 도와주실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령이나 교육 수준이나 재산의 유무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9월부터 저희들이 지난 공동회의도 결의를 해서 저희가 주일 예배를 11시 일부 예배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진행되지 않고요. 그 시간은 가급적이면 그 숲 모임을 모여주시는 시간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가 없다라는 것, 그다음에 1부 예배 같이 오셔서 함께 식사하고 또 예배 나누고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시간에 간단하게 식사하시고 운영위원회가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교제하시면 식사하시고 한 30분 정도 지나서 회의를 따로 빨리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가지 않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바쁘시지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명절 연휴 기간인데 예배는 여기서 그대로 드립니다. 고향에 가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주일 예배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빠진 광고 있을까요? 네, 성경 봉독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19장 16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진리가 무엇이요 하고 물었다.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소. 6월절에는 내가 여러분에게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소. 그러니 유대 사람들의 왕을 놓아주는 것이 어떻겠소? 그들은 다시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아니오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하고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때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쳤다. 평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힌 뒤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만세 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때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 다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적장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오.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증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다. 그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오.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오늘 제목은 정교 유착 종말의 징조입니다. 라고 무시막지하게 제목이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긴 한데 강대상을 정치적 논쟁의 자리로 삼지 않으려고 꽤 노력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또 말씀 중에 우리가 또 그런 문제들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또 본문들이 있어서 피해갈 수가 없어서 또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무겁지만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보여줬던 매우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그 대선 후보들이 교회를 열심히 들락날락거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뉴스에 매우 이제 중요한 그 기사거리로 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여당 후보가 그 분당에 있는 매우 큰 교회의 회원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목사님은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안 다닌 지 오래됐다 이러면서 또 손절을 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교인이 하도 많으니까 뭐 성도들이 서로 못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야당 후보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에 또 모임에 가서 또 열심히 또 이제 안수를 받고 오시고 또 주요 목회자들 있는 자리에 가서 또 뭐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아서 또 그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이틀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는 특별히 45년 해방되고 나서 공화국이 세워질 때 우리나라를 건국했던 그때 이게 뭐 건국인지 또 정부 수립인지도 학자들 간에 논쟁이 많습니다만 아무튼 그때 45년도에 새롭게 정부를 수립하고 국가를 만들 때 한국 교회가 그 민족의 3명의 지도자들을 모셔놓고 또 환영 대회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 세 사람의 한 명은 이승만이었고 한 사람은 김구였고 또 세 번째는 김규식이었습니다. 이 세 분이 항일운동을 뭐 여러 곳에서 누구는 미국에서 누구는 뭐 만주의 상해에서 했던 분들인데 공교롭게도 이분들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을 한국 기독교회가 그 당시에 모셔서 나라를 세우는데 큰 일들을 하게 됐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방 전에는 우리나라 기독교의 중심이 서울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건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이 우리 적어도 서북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제 45년부터 53년 사이에 남한으로 대부분 다 내려오시게 됐죠. 그러면서 그분들은 이념적으로 북한 체제하고 맞지 않기도 했고 뭐 교회나 토지나 가족들, 고향들을 잃어야 했기 때문에 또 이 공산주의에 대한 적개심이 매우 강했고요. 또 남쪽은 또 이렇게 미국을 중심으로 소위 말하는 우익적 정부가 만들어지게 됐을 때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들이 만들어지면서 남한이 갑자기 기독교인들이 많아졌고 또 그분들이 그냥 인구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정치 권력 그것도 아주 최상부에 있는 분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국의 기독교 특히 이제 개신교회는 우리나라 정치 1번지와 긴밀하게 연관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미국 선교사들은 미국에서 정치와 종교가 헌법으로 분리된 나라였고 교회 다닐 권리도 있지만 다니지 않을 권리도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전세 그 이전까지 유럽이나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정치와 종교가 하나 된 세상을 살던 곳에서 미국과 프랑스가 유일하게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고 그런 선교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교회가 개척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한국 현대사의 복잡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한국 교회를 가장 정치적인 종교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긍정적인 기여를 한 부분도 없지 않고 그러나 또 역사가 지나고 나서는 매우 지워버리고 싶은 부끄러운 기억들도 매우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70년, 80년이 흘러가면서부터도 여전히 그런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워낙 그러다 보니까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마치 대한민국에서 개신교회가 국교는 아닐까, 최소한 준국교적 영향을 그런 지위를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교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또 교회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종교로서의 본연의 길을 잃기도 하고, 우리가 정치 집단인지 종교 집단인지, 우리나라에는 과연 종교 분리라는 게 과연 가능한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혼란스러운 시절이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뻔히 아는데도 실수하게 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 방위를 받았는데 방위로 군대를 다녔는데 훈련소에 들어갔을 때 이 산미 스포츠스타즈의 포수였던 친구가 저희 훈련소에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잘하는 친구였는데 너무 훈련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일탈을 했다가 군대 끌려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를 해서 프로 선수가 됐는데 자기랑 동년배가 그때 이제 롯데자이언츠에 있었던 박동희라는 엄청나게 잘 던지는 투수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불행히도 같은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지난 십몇 년 동안 야구장에서 매번 초등학교 때도 만나고 중학교 때도 만났고 고등학교, 대학교 프로에도 만났는데 전타석 삼진 아웃을 당했대요. 박동희한테 자기가. 그래서 한 10년 만났으면 이제 그 공이 보이기도 하고 진짜 7만도 한데 도무지 박동희만 나오면 전타석 그날 4번 나가서 4번 삼진 이렇게 한 게 자그마치 10몇 년이다 이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와 종교의 문제가 한국 사회에서 마치 그랬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숙제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지난 50년, 60년, 70년 동안 이 문제만 만나면 그 박동희 앞에서 그 최동천이라는 선수가 그냥 어떻게든 쳐보려고 그러는데 파울팁 한번 못 내고 삼진으로 헛스윙으로 끝난 것처럼 한국 사회가 그렇게 오지 않았는가. 앞으로도 어떻게 답을 찾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정치학적인 견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당을 지지하지는 혹은 여러분이 속한 지역 연고라든가 여러분이 자라온 가정이라든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죠. 그게 우리의 지역색이나 아니면 학력이나 재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판단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성경은 이 문제를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빌라도와 그다음에 제사장들 간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사형에 밀려나가는 광경을 통해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정치가 변질이 되면 진리를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단연 빌라도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아시겠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군인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총독으로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정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인 거죠. 네, 우리나라를 그 일제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제 통감부가 생겼는데 그때 이제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왔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를 잃었을 때 합방되고 나서는 그 데라우치 마사타케라고 하는 미 육군 대장 출신의 군인이 우리나라의 초대 총독으로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똑같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여기 이스라엘의 빌라도가 그 총독으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얼마나 힘이 강했냐면 지금 예수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를 십자가에 달려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너를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그 빌라도의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의 생사 여타를 그들의 목숨을 붙이고 띄워놓는 최종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로마 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해석하고 집행하는 정치가들과 법률가들에 의해서 똑같은 법이 누구에게는 죽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뭐 그냥 종이 조각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적어도 빌라도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또 나름대로 매우 유능했던 사람으로 이제 정평이 나 있는데, 문제는 빌라도는 분명히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왔을 정도로 나름대로 그 영역 안에서는 매우 유능했던 사람이고 또 출세를 했던 사람이고, 여기서 잘하면 그 다음에 황제로 진출할 수도 있는 그 후보자군의 한 사람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기억되는 빌라도는 가장 비겁하고 무능했던 정치인의 대명사로 기억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배반의 아이콘으로 역사 속에 기억이 되는 것처럼, 적어도 당대 빌라도가 그 자리까지 갔을 때는 분명히 나름대로 탁월함과 유능했을 것은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성경의 역사 속에서, 교회 사회 속에서 기독교인들에게 기억되는 빌라도는 가장 무책임하고 비겁한 사람이었다, 가장 무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빌라도는 오늘 예수님이 그 고발을 당해서 왔는데 그 문제를 자기가 그 정치가의 안목으로, 그 다음에 로마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 통치자로서 보았을 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할 만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몰랐으면 우리 얘기가 달라지는데, 여기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을 오늘 하연이가 읽어주셨는데, 거기에서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예수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말을 3번 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3-3번은 그냥 3-3번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퍼펙트한 숫자이죠. 적어도 빌라도가 예수의 무죄를 확신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장 분명한 문학적 장치가 그가 3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지나면 자기가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수를 풀어주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계속합니다. 그게 이제 대중들이든 아니면은 이 뒤에서 이런 공작을 꾸미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든 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웬만하면 예수를 풀어주려고 계속 유도하기도 하고 제안하기도 하고 또 협박하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빌라도가 참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빌라도가 잘 가다가 맨 마지막에 어문가짓해서 불행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빌라도의 문제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는 예수님의 죄를 무죄인 걸 알았고 나름대로 예수를 석방하기 위해 자신의 권력 안에서, 영향력 안에서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장애에 부닥쳐요. 이 정도면 자신의 영향력으로 예수를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도 자기 말을 따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놓쳤던 게 있습니다. 그거는 유대인들의 지독함입니다. 다른 데 같으면 로마의 총독이 이 정도 얘기하고 3번이나 말을 했으면 알아들을 만도 하고 뭐 꼭 내가 거기서 종아리 칼을 들고 휘둘러야만 되는 게 아닌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이 되게 약소민족이긴 하지만 로마의 이 이후에 로마를 향해서 독립전쟁을 2번이나 일으킵니다. 결국은 마사다에서 전멸을 해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내가 차라리 나라는 빼앗겨도 내가 치졸하게 머리는 안 숙인다. 그래서 개백 장군이 아마 이쪽에서 나왔나 싶을 정도로 그냥 자기네가 졌는데 그냥 무릎 꿇는 게 싫어서 전부 다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이 보통 지독한 인간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 사람들이 이게 몇 번 위에서 정치 권력으로 말을 한다고 들어먹을 사람들이 아닌데, 빌라도의 문제는 이 자기가 통치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정도 로마 사람들이 그냥 눈만 부라려도 이렇게 칼 한 번 따들면 다들 고개를 숙였는데, 유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의 식민지를 다 경험해 왔어요. 자기가 두들겨 맞은 사람들이 동네 그냥 양아치 정도가 아니라 제국 중에 제국의 식민 통치를 다 견뎌낸 민족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2000년 동안 그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민족이 안 사라지잖아요.
2000년 만에 다시 모여가지고 팔레스타인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하고는 좀 분명히 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역으로 다 처음엔 청원을 하고 부탁을 했다가 그 다음에 빌라도가 계속 딴소리를 하고 자신들 마음에 움직여지지 않자 유대인들이 그 다음에는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빌라도의 약점을 쥐고 빌라도를 코너로 몹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유대인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먼저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하도록 선동하고 돌아다닌다라고 거짓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뭐냐면 빌라도가 유대 땅에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이 세금이 착실하게 걷어져서 로마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역할인데 이 역할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정치를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로는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닌다 이거예요. 지금 유대인은 로마의 식민지인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고 자치정부를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더 나가서 황제의 주권을 부정하는 일들을 하는 이건 반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내버려 두면은 또 직무유기를 한 셈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군중들을 동원하게 되죠. 이것도 치안을 유지하지 못한 또 죄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 김훈이라는 작가가 하얼빈이라는 소설을 오랜만에 썼어요. 제가 첫 장을 읽었는데 제가 마침 요즘에 그 안중근의 전기를 읽고 있는데 그 소설이 나와서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일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통감부를 설치하고 나자 조선 정부는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그냥 도장 찍어서 나라를 넘겨버립니다. 근데 그때도 그랬고 민비가 죽었을 때도 그렇고 그런 외적에게 저항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나 한국의 정규 군대가 아니라 민간인들입니다. 백성들이 일어나서 소위 말하는 의병이라는 걸 일으켜서 일제와 싸웁니다. 그거의 절정이 동학혁명이었고요. 그 통감부 때도 계속 전국에서 소규모 힘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무기도 형편없는데 일제의 통치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밀란이 벌어지는데 이게 이토 히로부미의 정치에 매우 위태로운 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 메이지 천황을 만났는데 천황이 지나가면서 괜찮냐 조선이 이 한마디에 와서 잠을 못 잡니다. 이러다 내가 목 날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정치가들은 자신이 통치하는 그 지역이 안정되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다음에 제국의 그 목적을 수행하도록 잘하는 것이 정치가의 기능인데 여기서 계속 밀란이 나고 데모가 벌어지고 나라가 시끄러우게 되면 선수를 교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대인들이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지금 모신 총덕이 7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엔 식민지 살리도 하지만 위에 있는 이 통치자들을 어떻게 통제하는지도 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지금 빌라도의 약점을 몰아붙이니까 빌라도 자신이 정치가였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안정을 책임질 정치가요 또 군인이었고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예수의 무죄를 확신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 사람의 개인적 정치적 지위를 위협하면서 위협을 하고 흔들자 자기가 분명히 예수가 무죄인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판결을 뒤집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기에 보면 빌라도가 나중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직접 앉습니다. 그게 황자가 그에게 준 권한의 자리죠. 거기에서 그가 무죄라고 말하면 무죄인 것이고 그가 유죄라고 말하면 유죄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분명히 자신의 로마법에 근거해서 예수의 무죄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것은 그 식민지 내에 정의가 흐르기 위함인 것이고 약자들이 부당하게 억압당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공적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그런 책임을 그에게 로마 황제가 권력을 줘서 그 자리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금 예수가 무죄라고 하는 것이 법리면 자신이 그 자리에 갖고 있는 권리와 책임으로 예수를 살려내는 것이 그 사람에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목이 칼이 들어와도 그것야말로 거기에서
무죄인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거야말로 로마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고 로마가 그토록 자랑하는 팍스 로마나라고 한 로마의 평화가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빌라도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로마도 없고 공적 질서도 없고 정의도 없고 총독으로서 정치가로서의 자신의 이기적인 개인적인 욕망과 특권을 잃어버릴까 봐 여기에서 한 사람의 죽음을 쉽게 법적인 권위와 질서를 다 내팽개치고 세상의 여론에 파퓰리즘에 영합을 해서 진리를 바꿔버립니다. 정치가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하죠. 법적 정체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나는 법에 따라서 행했다. 난 절차를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로마의 법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로마의 법을 집행할 그 정치가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에게 권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정치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리와 책임을 공적인 목적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개인적 지위의 안전을 위해서 남용하게 되는 순간, 왜곡하게 되는 순간 여기서 죽어나가는 건 뭐예요? 죄 없고 힘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죄를 진 적도 없는데 종아리 몇 대 맞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찢겨 죽어나가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벌어지지 말라고 정치를 하는 것이고 그런 일에서 악이 정의를 흔들지 못하도록 막아내라고 정치가들을 세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부를 세우고 거기에 정치가들을 뽑고 대통령을 세워놓는 것은 나는 그럴 힘과 능력이 없지만 당신은 그 능력과 권한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정말 과불하고 고하라고 적을 함부로 쓰지 않고 판결 굽이지 말고 당신이 그 자리에서 정말 정의를 수호하고 약자들의 권리를 지키고 그리고 모두가 적어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도록 만드는 세상을 만들려고 정치를 만든 거고 정치가들을 만든 거고 그들에게 우리의 권리를 위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정치가 한 명이 제대로 쓰게 되면 이 땅에 밀려오는 악의 파도를 그의 지성과 용기와 현명함으로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선 사람들이 그 막중한 책임과 권위를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왜곡하고 타협하고 남용하게 되는 순간에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김앤장 불러다가 재판 걸어서 다 살아나요.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은 죄를 진 적도 없는데 그 파도 속에서 칼갈이 찢겨나가는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빌라도는 그런 면에서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갈 수도 없고 가서도 능력과 지위가 없어서 할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갖다 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해놔야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 많은 정치가들이 그 엄중한 자리, 그 존귀한 자리, 그 너무나 중요한 그 자리를 너무나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갖다 써요. 그렇게 되는 순간 제일 먼저 벌어지는 뭐냐? 그 진리를 지키고 정의를 흐르게 만들어야 될 정치 권력이 이 땅의 진리를 제일 먼저 가로막는 일들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정부에서 말하는데 분명히 죄가 있다고 여기서도 걸고 저기서도 걸어가지고 맨날 재판이 진행되는데 어떤 정치인도 한 번도 나가서 I'm sorry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다 안 했대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다 한 것 같은데 근데 재판에 다 빠져나와요. 근데 누구는 800원 썼다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고 누구는 뭐 몇천 원 썼다고 해서 끌려 들어가요. 누구는 수십억을 땡겨 썼는데도 안 들어가고 이게 정치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말하면 한 명의 제대로 된 정치가가 그 자리에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한 명의 정치가가 바로 서면 세상에 엄청난 골리앗으로 상징되는 악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정치가가 부패하게 되면 그 멀쩡한 세상이 하루아침에 초토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땅에 정치적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권력을 위임하는 그 사람들을 뽑을 때 우리가 얼마나 고민해야 될지,
여러분이 자식들 학원 선생 하나 고를 때도, 여러분이 보낸 자식들의 중학교 하나를 고를 때도 얼마나 고민해서 선택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는 정치가 한 사람 한 사람 뽑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고민하고 알아보고 확인하고 또 그다음에 제대로 하는지 감시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딸내미 영어 가르치려고 과외 선생을 추천받아서 왔는데, 그리고 첫날 공부 끝나고 나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잘 가르치드나? 잘 가르치냐? 그러놨는데 이 애가 와가지고 안 가르치고 계속 과일만 먹다가 연예인 얘기만 하다가 이렇게 가면 여러분 거기다가 몇십만 원씩 매달 주겠어요? 바로 자를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세우는 정치가는 단지 여러분한테 영어 가르치는 과외 선생이 아니라 민족의 운명과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뽑는데 어떻게 투표하는 자리에 안 나가며, 어떻게 그의 공약을 읽지도 않고 표를 던지며, 어떻게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날이 대통령 선거 날이 노는 날이다라고 캠핑하러 떠날지 모르지만, 그날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날이고, 우리야말로 두 눈 시퍼렇게 뜨면서 청와대와 국회를 들여다보는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그냥 막 사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성경을 읽는 자리에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종교가 타락을 하면 악마보다 더 끔찍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사건이 벌어진 이유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라고 하는 눈에 가시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자기들끼리 잘 해먹었거든요. 성전이라고 하는 걸 둘러싸서 로마와 결탁해서 하루에도 수천 마리의 제물들을 드리는데, 그 뒤에 업자들을 선정하면서 리베이트 받았고요. 거기에서 로마와 관계해서 이것들을 해먹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체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신학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요. 교회가 그랬습니다. 제가 기억에 나는 게 80년대에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어느 날 CBS인가 극동방송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신학자들 4명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와 자본주의가 같이 그러니까 기독교는 자본주의를 지지한다 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 6명인가 5명이 모여서 그게 성경적 가르침이라고 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저기에 중국이나 동유럽에 가면, 소련에 가면 거기에 있는 또 종교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지지한다라는 것을 또 모아서 논문을 쓰고 토론을 하는 것이죠. 복음이 세상을 규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느 동네에 사느냐, 내가 어느 체제에 사느냐가 복음을 언제든지 뜯어 고칠 수 있는 세상을 우리는 계속 살아왔습니다. 여기에서도 율법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로마라고 하는 정치 체제 밑에서, 그다음에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소수가 결탁을 해서 성전과 율법을 갖고 소수의 사람들의 특권을 정당화시키는,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 체제를 정당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서 사사건건, 그 다음에 걸음마다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했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요 성당에서 그 시나고고에서 가장 저명한 랍비가 주일날 강론을 하면 뒤에 있는 청년이 그때마다 손을 들고 I don't think so,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계속 손을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시간에 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신학대학교 교수가 와가지고 지금 이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로마 체제와 유대교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국정원에서 나와서 써준 대로 막 강의를 하는데 계속 뒤에서 수업을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밖에다가 대잡아 붙이고 사람들 만나가지고 1인 시위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예수가 했어요. 근데 그 예수가 한 말이 오랫동안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생각해서 학자들이 성경에 따르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교원 영색을 했던,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면서 말했던 말인데, 그거의 실체를 예수가 확 드러낸 거예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해버린 거고 임금님은 빨개 벗었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그 사람 없어가지고 편안하게 잘 호의호식하면서 잘 해먹었는데 예수의 출현으로 이 모든 것들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고 내가 그러면 안 되겠지 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방법은 예수를 지워버리는 걸로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자기들이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문제 앞에서 자신들이 다시 말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온 게 아니라 자체 개혁을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를 치부를 건드리는 그 예언자를 제거해 버리기로 종교 권력들이 결탁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처음에는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신학자들을 보내서 논쟁을 했는데 밀려요. 그 다음에 가서 위협을 했는데도 안 먹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끌어들입니다. 정치 권력을 끌어들여요. 교회의 문제였어요. 빌라도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이거는 너희들의 문제야. 유대인들의 신앙의 문제고 율법의 문제고 성전의 문제예요. 근데 이 율법의 자신들의 종교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간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지금까지 망하고 있는 제일 큰 문제입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말대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하고 달라요.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실험하러 모인 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추종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모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정치 원리가 세상의 정치 원리와 달라요. 여기서 꿈꾸는 것이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다가 자기네들이 문제에 부닥치자 이것을 성경과 성령의 이름으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이 단체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여기가 뭐 하는 데인지도 동의가 되지 않는 세상의 법정에 끌고 가서 뒤에서 로비를 하고 사람들을 끌이고 돈을 뿌려서 세상이 믿지 않는 정치 권력을 갖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해결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을까요? 지금도 한국의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 법적 소생이 교단법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세상 법정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그 출발이 이놈들이에요. 이 유대인 놈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예수의 그 추상 같은 도전과 개혁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을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 법정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는 그럼 진리를 말하느냐? 정말 이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기 위해서 정말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간 게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법정에 가다 보니 법정에 가서 알파와 오메가가 다 거짓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래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성경을 갖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있었어요. 자신들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이 자신들만의 거라고 주장을 해서 이방인들과 우리가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받은 민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은 이방인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율법과 성경을 독점했다고 주장했지만 성경을 수백 년을 읽었는데 그 성경을 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눈앞에 걸어 다니는데 못 알아봐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하나 안 했던가요? 제가 유학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은 서울대학교 전쟁학과를 나온 미국의 100대 과학자에 뽑히신 분이에요. 근데 집에서 텔레비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권사님이 야 와가지고 텔레비 좀 고쳐라 그랬더니 엄마 그까지 그러더니 2시간 동안 텔레비를 작사를 냈는데 못 고친 거죠. 나중에 엄마가 야 명종아 코드 뽑아져 있다. 그거를 발견한 거는 80이 넘은 초등학교도 안 넘어였고 그 100대 과학자에 들어가는 분은 코드도 빠진 줄 모르고 그 텔레비만 박사를 냈다고요. 예, 그 어머니가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우리 아들. 아니 우리가 이 공부를 했으면 이걸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미술사를 공부한 사람이 렘브란트 그림과 피카소의 그림도 못 알아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영문학자가 셰익스피어의 글을 못 읽어낼 수가 있을까요? 30년 동안 야구를 친 사람이 제가 던지는 시속 50km의 공도 못 친다면 야구 선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면 그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 누군가가 이 땅에 하나님의 몸을 입고 온다면 그 중에서 우리는 몰라도 성경을 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면 예수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지했던 갈릴리 어민들도 알아본 예수를 정작 성경에 정통했던 신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못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자신의 특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기꾼이고 신천지 신자라면 그럴 수 있다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을 율법의 제1계명으로 아는 사람들인데 법정에 가가지고 이 예수가 세금 내지 않았다, 내지 말라고 선동했다라고 거짓말하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녔다고 거짓말하잖아요. 종교인들이 진실을 말하고 진실을 가리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리 사욕에 사로잡혀서 정치권과 결탁하는 순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오늘날 세습을 하는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 가면 거짓말이에요. 세 번째, 그들은 자신의 신부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타락한 정치 권력과 기꺼이 결탁했어요. 자신들이 볼 때도 로마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세금을 뽑기 위해서 민중들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잖아요.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상황에서 손을 잡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신들이 다급해지고 자신들이 자리가 위급해지자 그까짓 뭐라고 그 닭별술만도 못한 그것을 지키겠다고 타락한 정치 권력자들 앞에 가서 손을 잡고 그들과 결탁하고 그들과 배를 맞추는 그런 더러운 짓들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죠. 어느 분이 어느 유명한 목사님 집에 갔는데 총회장도 지내고 교계에 저명하신 분이었대요. 문을 열고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아파트를 딱 여는 순간 그 신발 갈아입는 그 바로 앞에 큰 벽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 목사님이 청와대 가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손 악수한 사진이 이만한 걸로 거기에 떡 걸려 있더라는 거예요. 저도 하나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주질 않아가지고. 근데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하고도 악수한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알고 사진을 찍어서 걸어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 앞에 있을까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민족마저 배반합니다. 그 사람이 지금 마지막에 빌라도의 마음을 돌리게 된 결정적인 멘트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한 분의 황제밖에 없습니다. 오직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이사가 뭡니까? 자기네 나라를 짓밟고 식민지로 삼은 민족의 원수 아니에요? 더 나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한 분의 가이사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당신이 우리의 퀴리에다, 당신이 우리의 주라고 고백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정치 권력을 위해서 그 빌라도 앞에서 간쓸개를 다 끄집어내고 우리는 한 분 황제님만을 속입니다. 근데 당신이 지금 그 양반 안 들고 예수를 왕이라고 말해, 이러면서 결국은 예수 그 빌라도의 목을 딱 잡은 거거든요. 민족도 팔아먹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빌라도는 비겁하게 자신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부정했습니다.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역시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타락한 정치 권력과 손을 잡아서 무고한 예수를 죽이죠. 이 타락한 정치 권력과 세상을 지탱하는 두 축이 있다면, 여러 축이 있습니다만 가장 오래된 축이라고 하는 결국 정치와 종교였는데,
그 축 중에 하나라도 부패하게 되면 축이 기울어져서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두 축이 다 망하면 사회는 붕괴하죠. 그런데 그 각자가 붕괴한 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부패한 두 권력이 함께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라이프라인이었던 그 생명줄을 이 두 타락한 정치와 종교의 힘으로 이것이 기막힌 가위가 돼서 생명줄을 잘라버리는 일들을 하게 됐죠. 동시에 이 땅에 임하는, 예수를 통해 임하는 로마 제국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체제도 아닌 그들이 그토록 꿈꾸던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가로막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도의 제목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 그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강력한 열망이었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나라의 도래를 막은 것은 결국은 부패한 정치와 타락한 종교 권력이 같이 결탁됐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심판입니다. 인간을 만들고 물로 인류를 쓰러졌던 하나님께서 다시 결국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성전을 허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지역으로 흩어버리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사람들, 타종교인이 죽인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요,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과 성전이라고 하는 하늘로 날아가는 두 개의 계단을 줬는데 그것을 망쳐버린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세상의 타락한 부패한 권력과 손을 잡았을 때는 하늘이 무섭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에게 홀려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저항했던 아담과 그 다음에 가인의 피가 그곳에 다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준엄한 심판입니다. 한국 사회가 제대로 교회가 돌아가고 그 교회가 정치에 대한 예언자적인 시각과 눈빛을 갖고 있을 때는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고 사회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지만, 교회가 부패하고 또 정치가 부패했는데 그것을 예언자적으로 나단이 다윗에게 달려가듯이 그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다윗의 옆에서 춤을 추는 자들로 놀아나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십니다. 그럼 이 시대 한국은 어떻게, 한국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백향나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명확하면서도 모호하지요. 우리라고 별 거 없잖아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기분 좋은 메시지만 듣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한계,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패의 경험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이 나라가, 이 교회가 또 그 죄를 반복할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늘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죄로 빨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끊임없이 그 기억을 되살려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목사님 당신이 10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와서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바뀌시면 안 됩니다. 변하면 안 됩니다라고 저에게 준엄한 채찍과 경계의 목소리들을 계속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긴장을 풀어도 이 세대의 그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이 이 시대의 물줄기를 역류해서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그 배를 노를 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정말 깨어있음과 굴복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부디 백향나무가 그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숙제를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제가 가야바가 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빌라도가 배출되지 않도록, 우리 교회가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과 레위인으로 기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깐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라고 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도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가 빈정되고 욕하고 냉소하는 자리를 넘어서서 이 무너지는 세상 안에 하나님 바라보고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교회가 함께 힘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부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백향나무 교회를 모으셨으니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라도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았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대세와 주변과 상황에 밀려 결국 진리를 왜곡하고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 길 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읽을 때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다짐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길을 잃지 않고 그 길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끔찍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참상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당신의 복음과 진리를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 맘대로 뜯어고치지 아니하고 그 진리 앞에 늘 경성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가 진리를 왜곡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오용하지 아니하도록, 세상에 잡지 말아야 될 것을 덕적 잡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향나무 교회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자의 삶을 실천하는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새를 품고 쉼터를 제공하는 백향나무처럼 지친 성도를 품고 연약한 무릎을 서로 일으켜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와 성도의 교제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인애를 실천하고 정의를 지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꿈꾸며 땅끝까지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파송의 찬양 함께 올리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쁘고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고 예배하며 증거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렵고 희귀해지는 시절에 여전히 저희에게 당신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마지막 숨 이 땅에 쉬는 그 순간까지 당신 기억하며 온전히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고 공부에 배울 수 있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주시는 거룩한 선물이기에 우리가 당신 앞에 엎드려 구할 수밖에 없나이다.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진리와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 당신이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두렵고 떨림으로 전에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구별하셔서 이 땅에 당신의 진리와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흐르게 하시는 귀한 일에 지혜롭고 순결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맡아 집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순결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통로로 쓰임되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고개 숙인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조차 때로는 기도하기 어려운 수많은 난제와 고민과 시험과 문제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새 날이 밝는 것이 두려운 사람도 있고 직장에 가거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 앞에 망연자실한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가 보이지 않고 내일은 더 보이지 않아 어찌할 바 모르는 길을 잃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당신 앞에 우리의 십자가로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사 살려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교회를 주셨사오니 이 교회 축복하셔서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로 존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세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방황을 거듭하다 여기까지 발걸음한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 아시오니 이 자리가 당신을 새롭게 만나는 베델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그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늘 함께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식사 교제하시면서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저 좀 잠깐 만나고 함께 대하고 가면 좋겠습니다.